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 그 네 번째 시간 다시 축복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화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서로를 축복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원리는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는 지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중에도 아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고 방황하는 중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어도 가정은 있었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가정을 지켰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가정의 핵심은 매주 금요일 저녁, 즉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온 가족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바로 에렙 샤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에렙 샤밧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가정 예배 그리고 이 공동의 축복의 기도가 그들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주님 안에서 모이고 가정이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하는 것은 바로 가정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의 최고의 사명은 축복이고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7장부터 49장에 야곱이 했던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먼저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장에 가보면 요셉의 집으로 가서 그가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야곱이 처음 보는 두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고 이제 열조 자신의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가며 죽습니다. 바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12 아들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죠. 첫째는 뭐예요? 모이라. 두 번째는 들으라. 자, 그런데 모이라고 할 때 주어는 야곱이에요.
그러나 들으라고 할 때의 주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세기 49장 마지막 28절 29절로 가보면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했냐면 거기 보니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가 이 모든 축복을 마치고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시기 직전까지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가장 큰 사명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아주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노인, 스스로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믿음으로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뭐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약해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앞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딱 와서 그냥 내 앞에 앉으라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두 손을 딱 머리에 대고 여러분 축복기도 하세요. 손주들 만나시면 여러분 그 아이들 딱 데려놓고 먼저 그냥 머리 얹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제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이제 그 축복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의 12아들의 축복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두 명의 아들. 첫째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유다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땅의 육신의 장자권을 받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실 때 그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바로 야곱이 요셉을 향해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22절 보세요.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자, 이제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며 오늘 그 축복의 핵심인 요셉을 불러다 놓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며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역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입에서 뱉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열을 받아도 저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흥하게 됐는지 아냐고.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 애들이 그냥 비실비실할 때, 그러니까 그냥 코 질질 흘려가지고,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저는 그게 멋내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코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 코 흘릴 때, 이 코 닦을 때 여러분 코 닦아주면서 무슨 말 했어요? 여러분 애들 코 닦을 때 무슨 말 하셨어요? 뭐라고요? 흥해라, 흥해라. 우리 하나님 좀 헷갈리셨나 봐. 하여튼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자랐던 애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만큼 이 나라를 경제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흥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며 열받을 때 있잖아요. 진짜 막 그냥 열받아서 그냥 막, 근데도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말은 축복하세요. 이 잘될 놈아, 축복받을 놈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오늘 바로 야곱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야곱이 하는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요셉과 요셉의 가정과 요셉의 자녀들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성한 가지의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은 풍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어 성경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할 때 이 영어 표현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말하고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근데 그 가지가 어때요? 풍성한 가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힌 가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열매가 아주 크고 주렁주렁하게 풍성하게 맺혀진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요셉을 향해 너는 앞으로 무성한 가지,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라고 축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풍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3가지 복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위로 하늘의 복을 주고, 2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안으로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들이 돌아다니면 그 애들이 이렇게 눈이 맞으면 불러요. 부르면 꼭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 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도받고 나면 1,000원씩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자시 들여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는 부담스러웠지만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기도가 이거였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세광이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자녀가 자손이 잘 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결혼하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찾아가면 꼭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 장인어른 목사님이 꼭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기도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주의 종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이 본문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날 때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 땅으로부터 기름진 복, 그 가정 안에 자녀 자손들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라고 하실 때 이 무성한 가지는 첫 번째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고 할 때 22절을 다시 보세요. 22절.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 놓고 이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그 다음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무성하다라고 할 때 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넘쳐나다, 넘쳐서 흘러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면 우리들 안에 채워지고 넘쳐나서 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이 가지의 열매가 그 담 안에만,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이 밖에까지 그 담의 열매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먹이고 나누고 베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안에만, 우리끼리만, 이 담 안에만 쌓아가면서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썩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주신 이 축복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이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공부해서 남주냐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젠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만 잘 되고 너 혼자만 공부해서 남주지 말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잘 돼서 남들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죠.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심지어 애굽과 이방인들까지 살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요셉에게 임하면 여러분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공격하는 활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요셉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요셉이 잘 되는 걸 못 되게 하려고 하는 원수 사단이 그를 향하여 계속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계속 비난과 공격과 또 시기와 질투의 활을 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져 그의 팔은 힘있게 되어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더 강인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나는 도리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은요 그 가정에 고난이 없고 또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두 곳, 천국하고 공동묘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은요 오히려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고 더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나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게, 더 가정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더 강인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축복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샘 곁에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창세기 49장 22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 어떤 가정이 되라고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라고 몇 번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2번 무성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을 그 가운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샘 곁에 심겨지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이 권의 원래 원어 해석대로 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니 바로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우리 가정이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무성한 가지의 축복의 비결은 어딨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금수저, 우리의 선조들이 유산을 남겨주고 뭘 남겨주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좋은 가문, 우리의 좋은 선조들이 그런 걸 남겨주면 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샘이 뭐예요? 샘은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샘은요, 계속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샘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게 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샘 곁이 어디일까?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샘 곁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이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자, 특별히 3군데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가지, 그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않고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시편 1편에도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자, 이번에는 샘 곁에 그 심겨진 가지를 또 뭐라고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시즌이 바뀌고 어떤 계절이 와도 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잘 될 때나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그 샘곁에 심겨진 가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요? 가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주님께 딱 붙어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나를 자꾸 거기서 떼어놓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 갖고요 그냥 주님께 꽉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가정, 우리 가정은 주님께 꽉 붙어있는 가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풍성한 축복, 넘치는 축복, 강인한 축복 같은 이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몰려오는 놀라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노하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노하우가 아니라 nowhere.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nowhere.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선 잘 나가고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아도 혹시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복을 빌 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너를 축복할 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반석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목자의 손처럼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지금도 영원히 크고 놀라운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샘 곁에 심겨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풍성하고 넘쳐나고 강인한 그런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